찬송가 234장입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구조에서 다시 세상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네. 영원히 살겠네. 괴로워 조금도 널 나가고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의 해와 달과 별과 등불에서 하늘나라 밝은 빛이 비치네.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그 문고와 노래소리 청하에 영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사면에서 주의 오전 모습 정사 노래 마다하며 길이 찬양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235장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6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소원 끝나 세상 장막으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노래 주를 뵙고 삶도 함께 달려가는 소리라 제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하게 완전히 새 예루살렘에서 기회로 멀어 주는 나를 지금 환난 건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나를 높이 불러하게 완전히 새 예루살렘에서 세상 작별하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 기쁨으로 배우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하게 완전히 새 예루살렘에서 세상 작별하고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하게 완전히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238장 부르겠습니다. 해지는 저편. 저편 세상에 주 예수 계시오니 너는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지금 저편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문안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지금 저편 나라 주께서 어디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저를 찬송하니 지금 저편 영광 중에 영원한 성도 만나보니 영원한 번영 그리운 무것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240장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심을 다해 마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만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금요일 심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금요일 밤을 기억하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성령의 권세로 무장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용사와 같이 일어나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이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1절부터 25절 끝까지 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57페이지.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로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의 신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게 행할 일을 알려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 네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이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검을 만들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울 왕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갈수록 불신앙의 길로 깊이 빠져들고 다윗은 오히려 위기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사울의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의 때는 점점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오면서 군대를 모집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아기스한테, 블레셋의 아기스한테 몸을 피신했어요. 그때 그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아기스가 우겨가지고 다윗을 봤습니다. 근데 마침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이 전쟁에 데리고 나가서 사울과 싸우게 하려고 하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좀 묻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기스가 말합니다. 나가서 사울과 싸운다면 너를 앞으로 남은 평생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기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겁니다. 다윗의 충성을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조국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그 전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다 역사하죠. 오늘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이 바뀝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스피의 장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그렇게 쫓아냈어요. 이걸 언제 했어야 됩니까? 왕이 되면서 바로 했어야죠. 이제 4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이후죠. 상당한 시간이 흘러갈 때까지 그들을 그냥 끼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안 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내 맺진을 쳤습니다. 누가 같이 온 겁니까? 다윗이 같이 온 거죠.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이야기가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다윗은 이제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이걸 보고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막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고 놀란 겁니다. 이 천상 우리가 못 이기는데 졌다. 막 이렇게 사정없이 떨리는 거예요. 사울은 장대했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지목감인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키가 크고 아주 머리털이 길었고요. 남성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지 아니하시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역사를 안 하셔요. 그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난 너한테 관심 없다. 그러나 사울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그 백성에게는 관심이 있으신 거죠. 파멸해서 건지십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과 이 전투가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군사를 몰고 나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도 결정하기 어렵고요. 근데 사울에게 모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붙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마음을 잃었던 겁니다. 아주 외로운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아니죠. 평민 옷을 입고서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요. 수송을 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접한 자와 무당을 자기 손으로 쫓아냈으니까요. 그러나 쫓아냈겠습니까? 있으면 죽이겠다 협박이 틀림없는 거죠. 만약에 죽이겠다는 협박이 없다면 안 쫓겨가죠. 그냥 행동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다 쫓아냈어요. 없어요. 죽이겠다는 협박이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은신하고 있던 무당 하나가 있었는데 엔돌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무당을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8절 말씀에서 그 여인에게 이르되 사울이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게 사무엘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제 14절까지 쭉 계속되어 있습니다. 불러올리는데 진짜 불러올려옵니다. 11절 보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제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떠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묻는 겁니다. 어떠하냐. 그러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겉옷을 입었나이다. 아, 사무엘이 틀림없구나. 누가 앞에 전합니다. 그럼 이 사무엘이라고 불리우는 땅에서 올라오는 한 노인이 사울의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누가 봅니까? 무당이 보는 겁니다. 무당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눈에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보고서 사무엘인지 아닌지 구분 못 하겠습니까? 평생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온 사람인데. 그럼 뭘 물어봅니까? 겉옷을 입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무슨 옷을 입었느냐? 겉옷을 입었나이다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평민은 겉옷 못 입었어요. 예수님 때에는 대부분 겉옷을 입었습니다만 이 당시는 아닙니다. 겉옷을 입었으면 부자예요.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구나. 대본에 초기 발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한 겁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내가 여기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나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 영생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죠. 땅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은 죽어서 그러니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했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짐승의 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비슷하게 해내요.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죠. 사무엘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막 아말렉을 살려둔 거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고 막 지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와 너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에 넘기겠다. 이 말씀까지는 합니다. 두 가지 집중된 말을 했죠. 옛날에 아말렉을 치지 않은 것을 야단을 치고,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내가 진다. 너와 내 백성, 내 군대를 블레셋에 넘기겠다. 이 말을 듣고는 말이죠. 기절을 해버립니다. 20절 말씀에서.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진다고 하니까. 이건 누굽니까? 땅에서 올라온 겁니다. 사무엘이 아니죠. 이 죽을 혼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파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의 교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교환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죽은 사람과 접촉하려고 하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위해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을 변정하고 올라온 마귀와 수족같이 부리는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마귀를 이렇게 교환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마귀를 손쉽게 속이는 겁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구하고 그러는 걸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 넘어지죠. 한 방송국에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 예수가 한 5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실제로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요. 한기총 이단들을 관리하는 그 연구소에서 뭐 굉장히 정확한 것처럼 얘기를 했던데 한 5년 전이나 6년 전에 자칭 재림 예수가 75명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한기총 총회에서. 최근에 한 방송국도 50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건 틀림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자칭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속아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뭉쳐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대학 다니는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 젊은이들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 그 지성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람을 속여요. 그리스도인들까지 속입니다. 그 매개를 누구로 합니까? 예수님과 성경을 매개로 삼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죠. 자기가 교회의 의의를 세우는 것 같고 자기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 같고 자기가 성도를 세우는 것 같은 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는 거죠. 사울하고 쓰러져가지고 기절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우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내가 실제로 뭘 먹은 게 없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 네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많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결단은 없어요.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아주 여실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급하게 서두를 갖고 송아리 한 마리 잡고 또 가루를 뭉쳐가지고 무교병을 만들고 그래 그걸 꺼내놨습니다. 사울과 신하들 그걸 먹고는 밤에 급히 떠났어요. 급히 떠나야죠. 앤드류 무당이 있다는 거 주변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아르마리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왔다 갔다는 걸 알고 또 무당을 찾아와서 묻고 그런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밤에 도망치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오직 개성은 청와대에서 구설했겠습니까? 전두환 때 그랬죠. 노태우 때 그랬죠. 그 구타든 여러 가지 기구들 정각들 누가 다 흘러버렸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되고 나서 전부 다 흘러버렸죠. 그랬더니 청와대 후원에 무슨 사당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 다 끌어내가지고 부셔버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이 아니고요. 사주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팔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미신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미신에 대한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때 국가가 나서가지고 미신을 경계하고 굿도 정보는 것도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단속했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미신이라고 그래갖고요. 우리 구매할 다닐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 또 2차 경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면서요. 계속해서 미신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치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나 사회가 관여하지 않아요. 이 전통과 문화, 그 전통적인 종교 행위, 이런 것들 치부하고 오는 겁니다. 그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단체의 마음에 따른 것이지. 국가가 나서가지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적어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무단의 국거리를 문화재로 그 허가를 해줘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12마당 노는 무당 몇 안 됩니다. 전부 다 국가가 월급주는 문화재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돈 받는 거예요, 나라로.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12마당 국거리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또 한둘입니다.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12마당 그게 못 놀아요.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이. 며칠간에 걸쳐갖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12마당을 전부 다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 춘사에 하며 요령 흔드는 거 하면서요. 그걸 전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억력이죠. 후진국의 큰 특성이 뭡니까? 목소리가 크고 부패질 수가 높다는 겁니다. 태국을 보십시오. 왕과 왕의 형제들, 또 뭐 왕과 결혼한 그 사돈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기업들을 전부 다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와버렸어요. 외환보험이 바닥에 박을 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IMF에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부 다 황제를 중심하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도 다정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자동차 회사를 이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왕실과 관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은행들까지요. 은행들 절반 이상이 왕실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패지수입니다. 이게 부패지수. 객관성이 없는 거죠. 투명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투명해야 됩니다. 막 감추고 어둡고 민주당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 나중에 다 드러나죠. 막 밝게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엄청난 데 숨어서 하고 말입니다. 부패지수가 높습니다. 이 부패지수가 높은 사회를 보면 우상숭배가 심해요. 미신도 심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 지금의 일본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국가가 나서서 미신을 경계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고려가 멸망하는 것도요. 불교의 미신적 요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요성 신돈이 나타나가지고 공민왕이 이성을 마비시켰고 고려의 조야를 온통 무당사상으로 병들게 만들었고요. 마침내 망합니다. 신돈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태어난 해가 없어요. 죽은 해는 1317년입니다. 50살에, 한 70살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1300년도에 태어났겠죠. 일생을 충지를 하다가 결국 우리 나라 망쳐먹고 죽은 거예요. 고려가 그래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걸 누가 봅니까? 이성계가 봅니다. 마음이 결심을 하죠. 절대로 불교를 믿지 않는다. 유교를 선택합니다. 유교가 조선을 구합니까? 유교가 또 조선을 망가뜨리죠. 제정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이죠. 1905년도 시바리아 출신 그 수도선이었던 라스푸틴이요. 제정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나가지고 요사스러운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아주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페테르부르크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자기 휘하에 뒀던 이 수도선 라스푸틴, 이 사람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5분만 이야기하면 자기 사람을 만든다 그래요. 아주 요설이죠, 요설.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더는 거죠. 급기야 황제 니콜라이 2세, 황후 알렉산드의 초예를 받았고요. 내재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에 이르기까지 막 마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다가 1916년 무려 10년간 무당 정치를 했고요. 결국 비영적으로 생을 마치죠. 10년 동안 해먹었으니까 많이 해먹었습니다. 신돈만큼 못 해먹었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갖다가 말입니다. 전통 문화라는 사상 아래서 극성을 부리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정보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한탄주의 사형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지 알 수 없는 것도 예고되어지는 것들, 뭐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좀 피해보고 말입니다. 돈도 좀 왕창 벌어보고 말이죠. 한탄 좀 성공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질병의 친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전통 문화를 갖다가 미신과 혼합시켜놨죠. 전통 예술을 우상 숭배와 혼합시켜놨습니다. 그 전통과 미신, 전통 예술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합되어져 있어요. 이 결합되어져 있으니까 국거리 장사를 하면서 나라로부터 문화의 보존이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그게 무슨 전통이에요? 기독교 예배는 전통 아닙니까? 가장 오래된 서양 종교의 전통이죠. 전통 문화를 해가지고 5년 전에 열렸던, 5년 전이죠. 부산에서 열렸었잖아요. WC 세계 총회에서요.
그 김상환 목사님도 무당 옷 입었어요 그때요. 명성교회요. 그래가지고 통합체 바깥 뒤집혔었죠.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국거리 장단을 했어요. 그랬어요. 이 재단을 차려놓고 말입니다. 뒤지대가리 갖다 놓고. 그 그림 파일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톨릭과 전통 종교, 또 한국의 전통 종교들끼리 대화가 얼마나 긴밀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중들이 천주교에 와가지고 설교합니다. 또 그 신부들이 말이죠. 절에 이 초대받아 가가지고 와서 설법을 해요. 설교를 해요 또요. 그 준이 캐톨릭 강단에 서가지고 설법을 하고 이 신부가 그 절 행사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설교를 하고 뭐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요. 이걸 종교 간에 대화하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보편의 윤리를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윤리입니다.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보편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특수한 거예요. 세상에 중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고 신부가 가가지고 설법을 하게 하고 이게 보편적인 겁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윤리,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면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러면서 종교의 큰 융합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기독교회는 점점 더 적대감을 갖게 될 것이고요. 기독교의 성결 윤리가 사회를 지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독교의 윤리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우상 숭배 집단입니다. 예수를 유일한 구주를 믿지 않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누가 봤어요? 아기 예수님을 봤습니까? 사도들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조상도요. 주 4세기까지는 안 그려졌어요. 4세기 이후부터 그려졌습니다. 근데 누가 살아있어가지고 사도들의 얼굴을 봐가지고 사도들의 얼굴을 그리고 형상을 만들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주상가가요. 주 4세기 400년 이후에라서 그려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수많은 형상들, 그림들을 말입니다. 있는 데마다 붙여놓고 그려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아니면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들지 말아야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어거스틴, 프랜시스 다 놀랄 겁니다. 이런 형태, 지금 캐톨릭 같은 형태의 종교는요, 이분들이 살았을 때 없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거스틴, 프랜시스 이들이 살았을 때 이런 식의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루어 놓은 종교를 물려받았다고 말하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시켜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되어지면 해바라기가 보리를 들고 태양을 향합니다. 해바라기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태양을 따라 돌아가죠. 근데 해가 지면 또 다시 보리를 떨고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곧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구주는 예수님뿐입니다. 조선말 김호연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있습니다. 이 김제 사람인데요.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학색과 등만이 높아갖고요. 그리고 학문의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맑아져갖고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 알게 되죠. 사람을 많이 대화하는 사람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눈동자를 보면 거짓말을 하는지 말하는지 그런 것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뭐 평소에 책만 읽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맑으니까 뭐 잡기가 없습니다. 막 기세가 되고 술을 마시고 막 첩질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막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양심에 꽂히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줄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막 돈을 주니까 돈을 안 받잖아요. 뭐 나는 이게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막 닭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막 여판을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내가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내가 서민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구나. 그 집을 싸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지리산을 쭉 찾아다니면서 돈을 닦다가 기독교를 만나요. 기도하러 들어왔던 기독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나한테 조금 더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서 한 번 더 해줬습니다. 나는 이제 금식을 마치고 내려가야 되니 이 책을 읽으시오. 그러면서 성경 신약을 줬어요. 김원현이 여기서 신약을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고는 한참을 걸립니다. 아, 이래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랬구나. 내가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에 가는지 의문점만 가졌지 알지를 못했는데 내가 보는 유교의 경수에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성경이 있구나.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도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아요. 물론 평신도니까 세례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도 간청을 하니까 세례를 줍니다. 선교사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 세계에 참 신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리산 들어가더니 진짜 도가 터있는 모양이다. 그러고는 귀를 기울이고 달려드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듣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찾던 돌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추측만 해왔지 내가 배운 유교의 경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비로소 참된 교훈을 발견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본관으로 돌아가서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노여워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 많은 종교를 신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나라님, 임금의 명을 거역할 셈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막 아버지가 칼을 들고 와서 외치는 겁니다. 뭐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설득한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가 깨달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그만더니 칼 들고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신도하는 것을 버리겠느냐? 아니면 내 칼에 죽겠느냐? 그렇게 김호영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든 칼을 두려워하고 임금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갖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늘의 임금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의 손에 죽어온 죽었지 하늘의 임금님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놓고 쫓아내버립니다. 김호연에 대한 기록은 그걸 끝이에요. 돌아와가지고 가족이 보호가 되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삶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보시는 것은 어떻게 사는지 보자 이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싸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밤도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손에 힘있게 붙들려서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새 능력과 새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세임을 얻으며 육신의 새로운 치료를 얻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고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가운데 복을 받고 영적 가운데 치료를 받고 우리의 인격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식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며 진리에 굳게 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오게 되어질 대환란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는 고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고 몹시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장래에 복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먹여 살리며 바로 지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참배예술 203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 후에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영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세임과 하늘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 사단의 괴계를 드러내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구하시고, 또 여러분이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먼저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써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재정의 부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현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회에 관행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죄를 주목주목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산주의자 김일성 주체 사상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술 2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감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받으시고 나의 방패시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산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기뻐하시며 저에게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 죄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풍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바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이 자리에 능력과 근목으로 임하시고 사랑